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결식의 전해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때 세계를 집필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프스는 이상한 종을 우리가 데리고 있었는데, 전 아침마다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대왕이요,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기억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생각지 않고 자기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럴저럴 죽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처럼 그 일이 있었을 때 미국에 참사로 당한 사람이 6천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6천여 명이 참사를 갑자기 당했는데 그들이 그날 그런 사고를 만나려는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참사를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는 날, 그때를 우리가 뭡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요, 사람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인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애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죽는 것은요, 피할 수 없다는 엄숙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인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근데 그게 뭐가 있답니까? 심판이 있다. 근데 사람은 자기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기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조만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대충도 찾아오고, 재벌들이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군지 예의 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 여러분, 영웅을, 여러분, 나폴레옹도 죽었고요. 여러분, 징기스칸 했던 그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그런 영웅들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들, 수많은 그 왕, 장군들, 그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사역을 교회에 오라갔던 진수왕도요, 죽었어요. 그 무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도 역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도 준비하지 않고 또 삽니다.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만이 존재했고요, 영생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로 인해서 인생을 죽게 됐습니다. 범죄한 영혼이 죽으려 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살 길이 있는 살 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하일의 치어스교서는 아름다운 죽음이 안내사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의사의 사형 선고를 진단을 받고 나자 그때야 당황한다라는 거죠. 당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당신은 죽습니다. 3개월이면 죽습니다. 6개월이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정말 죽는구나. 정말 죽는구나. 여러분, 당황하는 거죠. 어느 사람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어. 근데 죽은 다음에 한 송이 꽃 하나 가져온 사람이 없습니다. 울어준 사람이 없이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부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게 살다니 결국 죽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정직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로 베풀고 이익과 나누며 살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내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 부자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졌는데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거라 있습니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걸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았어도 하나님이 오라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집도 땅도 여러분 통장도 다 두고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움켜쥐으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신임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 못하지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돕는 그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만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성교사님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물질도 없지만 나는 기도를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에 보게 되면 사람 죽을 때는 예를 들어 장갑을 꼈다 벗을 때 시간이 있잖아요. 약간의 시간. 장갑을 꼈다가 벗으면 약간의 시간 있잖아요. 죽음도요, 죽으면 금방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보며 신비의 세계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던 어떤 어린 그 소년이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이 열린 거예요. 영이 열려가지고, 아, 베드로가 보인다. 아, 빛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 엄마가 있어요. 몹시 뭐가 베드로 보인다고? 빛이 보인다고? 왜 안 보이잖아. 잘 안 보이잖아. 뭐 빛이 보여? 뭐 베드로가 보여? 안 보인다 하니까 큰일 났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엄마는 지옥에 가겠구나. 엄마, 나 먼저 천국 갑니다. 엄마, 나중에 꼭 천국에 오세요. 나가면서 그가 숨을 걸었다는 거죠. 어느 분이 희사를 세계를 경영을 합니다. 근데 그가 가난 말기에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굳어지면서 말도 못하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떨고 있냐고 물으니까 그 분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내가 떨고 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떨고 있다. 그래서 지옥 가는 법을 가르쳤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몸이 풀리면서 화평을 이루고 세상을 떠났는데, 숨을 거두네 빛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하면서 저게 안 가는 법을 가르쳐서 감사하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명사실 뭡니까?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 죽음 되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아이가 땅에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에 묻혀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다시 사는 것 같이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부활에는 심판이 있다. 요모음 5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지 말라. 물음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죽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언제? 부활의 때. 근데 부활이 여러분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어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을 얻어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심판의 부활을 얻는 사람은 평생 죄를 지어 낱낱이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고그 지만큼 여러분 고통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착한 자라고 뭐 구제하고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착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제하고 착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예수 안 믿고 아무리 내가 착한 자를 선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센 사람도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돌봐요. 제가 이제 실업선을 가끔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어느 분이 주일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또 주일날이나 토요일 와가지고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와서 청소도 해주고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한동안 몇 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돈 받고 합니까? 세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선한이. 또는 빵도 사주고. 선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한국 선한 일은요, 그것은 자기들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아껴보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악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무리 이만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맡고 젊은이들이요, 다 거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요, 한 청년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고집부림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무리 선생님, 나는 서부로 가야 합니다. 나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며칠 뒤에 몸이 몹시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10만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제라도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무리 선생님, 나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로 내가 서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는, 할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며칠 후에 또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찾아와 다시 인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마지막 인사를 왔습니다. 그때 다시 그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청년, 제발 예수님 영접하라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를 벌떡 내면서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예수님 볼 때는 그 전까지 상관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마음에 이렇게 너무나 이 선생님에게 만세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길한 마음인 거죠. 근데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뭔가 물들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청년의 부인이 찾아온 거죠. 울면서 찾아오면서, 우리 선생님, 제발 제 집에 좀 가달라고. 제발 제 집에 좀 가달라고. 남편이 지금 몹시 아프다고. 제발 좀 가달라고. 그러니까 무리가, 제가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오늘 마지막 거절을 말을 했습니다. 이 무연섬을 넘었습니다. 내가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부인이 가청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 청이 침대에 누워서 눈을 뜬 채 의식을 잃고 죽어버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나?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급히 무릎 꿇고 앉아 손주면서 성경 읽어주면서 이제 따라하라고, 길을 따라하라고. 근데 못하는 거죠. 글씨가 못하면서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여러분, 그런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성경만은 보라, 지금 은혜만을 많은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어요. 언제? 지금.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서버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금강 캐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 얻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업도 닫힌 때가 있습니다. 전대하는 사람도 없어진 때가 있습니다. 계속 거절하면 성례서로 끝난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고 첫째 벌이 있고 둘째 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20페이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펴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눈이 생명체에 듣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이니까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생명책, 또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되는 한 권입니다. 이 책은 천국의 호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예수를 믿고 제사마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책, 생명책. 그래서 거기서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까? 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데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불행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성도들 한 사는 싸움이 다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생명책. 또 하나는 뭡니까? 행위책. 행위책이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재림할 때 부활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째 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상급의 심판. 상급만 있다.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천국에 갔는데 구원받는데 상급 없으면 어떻게 돼? 부끄러운 거네요. 부끄러운. 그래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벌을 얻게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고통받는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며 평소의 죄를 다 드러내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불못에 던졌잖아요. 이거 보니까 14절인가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눈이 생명을 기르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야 되다. 여러분 불못에 던져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했어. 한번 따라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셔야 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후에는 영원한 두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상급은 받지만 여러분 불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만 사실이 있습니다. 영생문구랑들은 천국이 있고 영원 다시 살 수 없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우리는 천국에 가려잖아요. 그죠?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요, 밤이 없어요, 밤.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어. 밤이 없다는 것은 지약의 밤, 불안의 밤, 공포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은 지약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셋들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걸 뭐가 없습니까?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그죠? 성도들도 많이 아파가지고 또 여행에 가는 성도도 있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한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질병, 암도 있고 그죠? 에이즈도 있고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이름 모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천국은 질병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그네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세상에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천국 때 다 지나갔으니라. 물론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우리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 없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염려 없이. 이제 문제 좀 해결할 때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걱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천국은요 변함이 없다. 세상은 변한데요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또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세르전 햄도 없고 악함도 없고 위협도 없는 성입니다. 병원도 술집도 형무술 없는 것입니다. 12 진주문이 있고 거리는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있다.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걸 것이 많다. 내가 서서 예배를 데리러 오겠다.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청순거리가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별것이 다 있대로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천국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내 지옥을 만들어 사람이 고통을 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애초에 사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타락시키는 마귀와 거짓을 내서 예배된 것입니다. 마귀와 거짓을 내서 예배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욕을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 교도소를 만드는 겁니까? 형무소를 만드는 것입니까? 왜 형무소를 만듭니까? 교도소를 만듭니까? 여러분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겠어요? 너 법 안 지키면, 질서 안 지키면 너 교도소 가니까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만드는 것이 그래서 너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벌레 한 마리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일단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요. 저까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지옥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은 고통의 끝이 없어요. 천년 만년으로 끝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끝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뭡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열 사람이 섞어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신의 존재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약에 그가 옳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고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별로 없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혹시 그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얻은 것이 별로 없게 된다. 여러분 그냥 영원한 생각을 가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는 잘못 난 천국 갈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이면 우리가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의 사람 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세계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느 곳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교만한 고집을 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이번에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는 사독선 이런 그를 믿냐보나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심으로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헌신하며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에는 죽을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외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언어가 다른 환경 속에 또 문화적 환경 속에 힘들게 선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 가서도 필리핀에 가서도 또 저 아프리카에 가서도 저 가나에 가서 여러분 일본에 가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은 지역에 가서 정말 거리에 마다하지 않고 날씨에 관여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 때로는 곡을 떠나 때로는 가족을 떠나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정것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누군가 한 번 죽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심판이다. 심판이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이냐 내가 지옥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길 선택하겠습니까?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번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대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천국을 숨을 뿐 아니라 또 제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의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